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네.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2002년에 2004년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멜 김슨 감독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주간 일주일을 집중적으로 만든 영화이죠. 이 영화가 나왔을 때에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너무 잔인하다, 너무 잔혹하다, 너무 보기 힘들다 이런 분들이 있었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저렇게 고난을 받으셨구나 하면서 저렇게 끔찍한 형을 당하셨구나 하면서 오히려 은혜를 받는 이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후자 쪽이었습니다. 물론 잔인한 장면들, 피가 튀고 채찍질하고 너무 실감 있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았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십자가형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 끔찍한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까? 혹은 저렇게 끔찍한 형벌을 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정말 감사하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십자가형을 당해보지도 않았고 또 십자가형이라는 것을 목격할 수도 없습니다. 현대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영화나 성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봐도 이건 정말 끔찍하겠구나. 이거는 정말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극도의 고통이겠구나 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한였으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영어 번역본을 해석해 보면 내 심령이 죽을 만큼 심히 슬프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앞두고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다가 너무 두렵고 슬프고 힘든 일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잘 없을 거예요. 그죠? 저는 20살 때 좀 그런 일을 한번 겪었어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까지 가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25인승 버스 맨 뒷좌석에 있었는데 뒤에서 대형 버스가 차를 추돌해가지고 저희 차가 뭐 3분의 1로 쭈그러들었어요. 저도 막 꽝 하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보니까 막 아수라장이에요. 피가 막 흐르고 저는 이제 이 왼쪽 대퇴부 탈골 뼈가 빠진 거죠. 충격이. 그래 온 차 안이 막 아수라장이었어요. 고속도로에 지나가지고 차량이 정체가 됐는데 지나가던 일반인들이 우리 차례에 막 문도 안 열린 거 억지로 열어가지고 성한 사람부터 꺼내가지고 고속도로 갓길에 그냥 막 눕혀놓고 어떤 사람이 119 막 전화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도 이제 어떤 그 분들이 차 안에 들어와서 저를 빼내야 되는데 대퇴부가 빠져 있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리를 잡고 그냥 몸을 들고 막 꺼내는데 와 정말 아팠습니다. 그리고는 고속도로고 정체고 이러니까 119만 늦게 오니까 저희 팀원 중에 그래도 덜 다친 분이 고속버스를 중간에 그냥 세워버렸어요. 그리고는 좀 태워달라고. 그래 고속버스 그 승객들이 뒤로 가고 고속버스 앞좌석에 우리 막 환자들 태워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막 갔어요. 뇌를 다친 사람, 이 막 복부에 막 파열이 되고 이런 사람부터 먼저 막 수술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뭐 이게 없으니까 사실은 이게 훨씬 더 큰 건데 병원 복도에 매트리스만 막 깔아놓고 갑자기 막 한 30명이 들락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거기 그냥 한 몇 시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차례를 기다리면서 그 이마에 막 빨간 펜으로 몇 번 쳐가지고 그래 한 2시간 있다가 수술방으로 들어가서 막 수술을 했는데 제가 그걸 잊을 수 없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왔어도 근육이 이제 축소돼 보니까 무릎에 뭘 뚫어가지고 줄을 달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이제 몸을 묶어가지고 한 달 동안 가만히 누워 있어야 했어요. 한 3주 정도를 잠을 못 잤어요. 거짓말 안 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막 의사 선생님에게 막 진통제 좀 달라고 막 고함 치고 막 울부짖고 그렇게 한 달을 보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정신이 없고 너무 아프고 이래서 몰랐는데 한 1년 반쯤 지나가지고 신검을 받았는데 1급 현역을 받은 거예요. 대한민국 분위기 이상했는데 당연히 면제인 줄 알았는데 1급 현역을 받았어요. 뭐 보충역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로 입대를 하게 됐는데 그 전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건강한 친구들도 군대 가면 두렵고 막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때가 92년도니까 아직 구타가 있던 데 있단 말이에요. 제가 며칠 동안 잠이 안 오고요. 또 여전히 통증이 있는 채로 들어갔거든요. 아니, 덜 나은 상태로. 근데 이제 표는 안 나니까, 겉으로는. 근데 막 그 전날 밤에 정말 두렵더라고요. 이제 부모님은 이제 같이 뭐 훈련소 이제 막 들어가는데, 그 공포와 전율과 두려움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훈련소에서 훈련할 때도 고생 많이 했어요. 다리가 아프니까, 뼈가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늘 선착순은 꼴찌였고, 태권도는 안 되고, 행군도 막 나고, 직전까지 가고, 아니, 엉덩이 뼈가 빠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다 했어요, 다 하고. 그때 제가 옛 어른들이 하는 말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진짜 힘든 일 겪으면 이러잖아요. 뼈 빠지는 고생을 했다고. 그냥 뼈 빠지는 고생도 했고, 군대 가지고 뼈 저리는 고생도 내가 다 겪었어요. 뼈 빠지고 뼈 저리고. 이게
아유, 그래서 군대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도 못하고. 중간에 제대도 안 시켜주고, 그래서 병장 만기 다 채우고, 그렇게 제대했는데, 정말 두려웠습니다. 군대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공포 앞에 계셨겠죠. 십자가라는 형벌을 당해야 됩니다. 사형이잖아요. 목숨을 내었는데 그것도 그냥 바로 죽이는 게 아니고 거의 하루나 이틀 정도만 매달려 있고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20대 때 젊으셨을 때 예수님이 사시던 갈릴리 지역에 세포리스라는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한번 일으켰어요. 그 유대 반란 때 로마군이 저 위에 있는 시리아에서 군단을 보내가지고 반란군을 다 제압을 하고 마을을 다 불태우고 여자들은 막 노예로 삼고 애들도 막 노예를 다 팔아버리고 그 반란에 가담한 남성들을 약 2,000명을 십자가형에 처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사셨잖아요.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아마도 그 십자가틀을 만드는 일에 관여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일은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갈릴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 목격했을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2,000명, 2,000개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고통과 그게 바로 아수라장 아니겠어요? 지옥이 있다면 그런 곳 아니겠어요? 다 목격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을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고 근심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따위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또 과거에 이제 뭐 청소년 집회 이런데 유명한 강사님이 농담처럼 막 우스개로 막 십자가에서 손을 팍 들고 야, 이 자식들아 다 죽어볼래? 뭐 이런 식으로 희화화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쯤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셨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민하고 슬퍼하고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배고프셨고요. 예수님도 배신을 느끼셨고요. 예수님도 피곤하셨고요. 예수님도 사람들의 어떤 모욕을 견디셔야 했고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라는 끔찍한 형벌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셨다.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괴로우셨어요. 잠 못 이루신 밤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이상하게도 좀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삶, 아픔이 없는 삶, 괴로워하지 않는 것, 혹은 만사 형통하는 것이라고 많이 가르쳐요. 우리 다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된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고민 같은 거 하지 않는다. 고민을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라고
들어봤어요. 그리고 수많은 유명한 간증 강사들, 이런 분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했는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했던 고난은 늘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다 이겨냈어요. 극복했어요.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고난, 고통, 아픔, 실패, 이건 다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은혜로 다 이겨냈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과연 우리 삶이 그럴까요? 그 간증 강사들은 현재에 당하는 고난이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늘 고난의 연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조차도 지금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이 더 있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심히 고민하셨다. 믿음이 좋으면 고난이 없고 고난이 여전히 있다면 믿음이 약하다. 이런 이분법은 성경에 없습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목이 곧 믿음이다. 이것도 맞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는 삶, 또 그 고난 앞에서 심히 괴로워하는 것도 믿음의 한 종류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늘 고난을 주세요. 예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괴로우신 거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잖아요. 믿음이 너무 좋으셨기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우리 같으면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그죠? 하나님이 뭐 복되게 하고 다 그렇게 생각할 건데, 아니, 하나님의 뜻은 너 십자가 지라는 거야, 예수님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셨던 거예요. 제가 뭐 이상한 메소디스트 이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은 이번에 기말고사 쳤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성적표를 받아보면 내가 생각했던 만큼 안 나올 수 있어요. 또 시험지를 받기 전까지 얼마나 두렵고 떨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힘들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나는 열심히 살고 막 성실하게 사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어요. 혹은 우리 젊은 친구들 같으면은 결정되지 않는 미래 때문에 막연한 그 미래 때문에 그죠? 불안하고 염려되고 잠이 안 오는 그런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없는 거다.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 그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신 후에 기도를 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버지께는 가능하시잖아요. 이 잔을 옮겨주세요. 다른 방식으로 대속을 하면 안 될까요? 그거잖아요. 굳이 내가 십자가 져야 됩니까?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꼭 내가 죽어야 하나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죽어도 꼭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나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그 다음 문장에 나오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쩌면 예수님의 기도는 아마도 응답되지 않을 걸 알고 하셨던 기도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셨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져야 돼. 예수님도 미리 아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했잖아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건 정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변경시킬 수는 없다는 거 예수님도 알아요. 하지만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혹시나 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죠. 어떻게 해요? 3번이나. 3번이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3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인정하셨어요. 내 뜻을 관철시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어요. 이것이 진짜 기도이죠. 오늘 한국교회는 기도를 잘못 가르치기 많아요. 마치 기도는 내 뜻과 내 욕망을 관철시키는 거라고 많이 강조해요. 그리고 성경적 관점이 아닌 이상한 유교적 관점, 약간 좀 미신적 관점을 많이 가르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러면서 매달리고 부르짖고 간절히 하면은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막 말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에요. 저는 뭐 그런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주도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라면 누구나 합니다. 신학생 때부터.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120명이었는데, 신대원에 120명이 다 비슷한 기도 할 거라고. 그럼 그 중에 누구에게 하나님 주셔야 돼요? 제 동기 한 명도 하나님 저는 10,000명이 되는 교회의 담임이 되겠습니다. 10,000명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뭐 호언장담했어요. 그 친구 지금 저 시골에서 10몇 명 교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그런 욕망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욕망을 막 관철시키고 매달리고 산에 가서 막 풀뿌리 뽑으면서 하나님 10,000명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 오히려 산에 가서 막 풀뿌리 잡고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면요. 내 욕망이 사라지게 됐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거든. 얘야, 너는 내가 너한테는 한 10명만 맡길게. 너는 한 100명 정도 맡길게. 너는 저 선교사로 가라. 그걸 받아들이는 게 진짜 기도죠. 여러분, 또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 내 졸업 후에 대기업에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무슨 공무원 되겠어요. 막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는 아니야. 너는 저기 어디 가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거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게 진짜 기도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 간절히 없애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가시가 뭘까? 여러 신학자들이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 본문의 정황을 볼 때 아마 시각이 안 좋았다고 하는 분들, 뭐 백내장 같은 게 있어서
잘 못 보는,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그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아마 그 육체의 장애가 방해가 됐던 것 같아요. 불편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실제로 육신이 약한 자, 질병이 있는 자를 기도해서 고쳤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안진뱅이도 고치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을 행했어요. 사도 바울도. 하지만 본인의 질병은 치료를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냥 약한 대로 살거라. 그래서 바울은 약한 것들과 능력과 능력은 막 모욕당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 모욕을 여러 번 당하죠. 또 궁핍과 경제적 어려움도 받아들였어요. 박해와 매도 맞았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죠?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진짜 기도죠. 정말 진실한 기도는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을 투사하고 그걸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달라고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유명한 어떤 교회와 목사님들, 긍정의 힘, 혹은 조엘 오스틴 목사같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거울 보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를 3번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너는 잘 되기로 선택됐다. 막 이런 거 외치라고 막 하잖아요. 물론 잘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약한 것은 나쁜 것이고, 그죠? 강한 것이 옳은 것이고, 신체적 장애는 다 치유가 돼야 되고, 부족한 것은 극복돼야 되고, 그죠? 가난은 믿음 없는 것이고, 해결돼야 되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약한 대로, 또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때로는 내 신체적 질병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대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당부하십니다. 이제 됐다. 가자. 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왜 기도해야 되냐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에 안 들려면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시험은 뭐냐?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 제자들이 막 졸고 있었거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수제자들도 졸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하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이후로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하거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뭘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그는 이런 것이죠. 세속적인 시험. 그죠?
빠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범죄하지 않기, 혹은 성공병에 들지 않기, 혹은 누구는가 비교하고 막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깨어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욕망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공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성공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심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수긍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